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성경이 결론을 맺습니다. 전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22장에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의 비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생명수, 생명화, 하나님과 동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정말 신비한 그 영의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이 계시록의 가치,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결코 속히 될 일에 대한 비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의 기록자 요한에게 천사가 전해준 몇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또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있어서는 1장 1절과 4절과 9절에 요한의 이름이 3번 나오고요. 마지막 장 22장 오늘 본문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것은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것, 그 자기가 증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증언을 다 듣고 요한이 그 천사가 보여준 그 계시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며 감사해서 계시를 보여준 천사까지도 존귀하게 보여져서 그만 정신을 잃고 그냥 그 천사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천사죠. 다른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께 돌려주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대적하다가 마귀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었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쓰는 종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이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 이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기 쉬운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는,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잘 되면은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의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공격 목표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고,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신자들 중에서도 말씀 잘하는 주의 종들이 타켓 넘버 원입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는데 어디서 넘어지느냐면 잘 됐을 때 넘어져요. 성경의 인물도 봐요. 잘 됐을 때 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잘 되면 지가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그걸, 걔는 졸지 않거든요. 마귀는
밖에 보고 있다. 또 마귀가 잘 되게 합니다. 잘 되게, 잘 되지, 좋지, 그렇지. 막 붕 띄워줘요. 그래놓고 넘어지게 합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어요. 높은 데 올려서 이거 다 줄게, 절해봐. 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미혹하면 많이 넘어져요. 근데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으로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사람이 칭찬해줘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붕 뜨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게 막 좋아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마귀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설교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참 좋아요. 목회자의 보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설교 잘하네, 교인들이 막 은혜 받네 하면서 지가 한 줄 알면은 거기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지, 지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성품과 실력과 어떤 이게 작용하죠.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설교 잘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다 설교 잘해요? 아니요. 말 잘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한번 잠깐 생각했죠? 도무지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행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벌면?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가면? 아니, 뭐가 되어야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을 느껴본. 그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영적 체험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학교 입학동기, 철학과 입학동기 만나서 한 이틀 같이 시간 보냈는데 특별한 일도 없었지만 그냥 이야기하고 웃고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대화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임재하신다. 그런 체험을 했다.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체험을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 딱 일생에 한두 번 해본 분도 있고 아직 못 해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임재를 체험하는 거.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에덴 동산에 가면, 회복에 가면은 거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 맞아요? 여기서 천국 생활 못한 사람은 거기 천국 생활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 되어 살아야지, 내 마음이 천국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야 거기 가는 거지. 여기서는 아무렇게 살다가 나중에 거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생활 여기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편지 받고 좋은 소식이면 기쁘죠. 막 보라고 하고. 그게 성경을 읽다 깨닫는 그 기쁨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질투가 나요? 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또 크게 하네. 예. 우리 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환경, 현실은 바꿔집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영적 사실, 이 실존 때문에, 이 실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반복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참 예배 드리는 자는 청량하, 그들은 12장에 예비처 보호를 받아요. 독수리의 날개로 배 환난 때 그들을 안아다가 광야에다 두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당만 밟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경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거기서는 퍼포먼스 하는 거, 그 구경 다니는 사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짓밟힘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 제가 요즘 아주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부터 바로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받는 때가 옵니다. Very soon. 먼 일이 아니에요. 바로 금방 눈앞에 다가와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고 편하게 잘 살아야만 하는 그때가 와요. 그거 안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못 살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먼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2012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몇 년 후입니다. 이 미국에 감옥이 600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플라스틱 관이 수백 명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2017년부터 쓴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피마 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뉴저지도 저쪽 가면은 있어요. 저 미군 부대 있다가 이상한 데가 동네에 있죠. 그 옆에 가면 피마 센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요. 지금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라고 입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오직 예수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징계를 받고 법적인 조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오직 예수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그때 가 봐야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기다 총 대고 할래 안 할래 하면은 나 하면서 죽을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다 살아야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보니까 황제에게 절하고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인다고 하니까 지하 땅굴로 들어가 살다 죽어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때가 와요. 농담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과 현실적으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시키느냐? 주의 종들이 시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목사들이 그 일을 시켜요. 그 일이 와요. 지금 벌써 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죽어도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닫아두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이 1세기, 중세, 근세에 대한 말이 아니고 역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한 일회의 대환란 때 될 일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인 비밀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단들이 먼저 선출을 쳤거든요. 박대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해석해가지고 또 다미성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계시록 하면은 거부 반응이 생겨요. 계시록 이 얘기만 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래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목회자들이 모인 수양회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시록 얘기를 조그맣게 언급을 했더니 그 앞에 있던 목사님 두 분이 정 목사 건드리지 말고 덮어두어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요한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안 했기 때문에 계시록은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 그 시대는요, 기독론과 교회론은 열렸지만 계시록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칼빈 손댔으면 칼빈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이 계시록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열려지는 거지 옛날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계시록의 비밀이 거의 다 벗겨지고 종말의 징조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이죠? 작은 책, 크게 한번 계시록, 또 다른 말로 이 예언의 말씀, 또 다른 말로 영원한 복음. 이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에 두 그룹을 방치될 자들과 인도받을 자 구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분리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때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방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고, 이 불의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음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여튼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보태는 이단들, 성경에서 안 믿어지면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방치될 자들. 그들은 허락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는, 그냥 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말은 저주입니다. 그대로 두라는 말은 그냥 망하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었습니다. 너에게 죄를 지으면은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안 되려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라. 그래도 안 되면 내버려 놔두라 그랬어요. 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버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이면 그 아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훈계,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인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의롭다고 해주심을 받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또 거룩한 자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느냐.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쌓아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추수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때입니다. 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라지를 묶는 작업이 됩니다. 예.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다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대집단으로 묶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정면 도전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근데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와신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만 있으면 오직 예수 신앙만 가지게 되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이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속히오래니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신 성경의 결론 예수님의 재림인데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고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급. 많은 사람들이 배도에 가담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리는데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가련하고 초라하고 그 불쌍한 그들에게 나중에 수고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상급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상급이냐고 그냥 구원 받으면 됐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그냥 참석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참석에 의미가 있다고 나가는데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메달 따러 나가잖아요. 금메달. 상급을 바라보고. 근데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인내로 수고해서 그때 이제 상급을 받는데 천국에서는 1등상 금메달상이 없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아요.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전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무리 작은 일 했어도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큰일 만일 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 그 상황 거기에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조그만 그 일에 충성 다하면 상급이 있어요. 미국의 현대 이 미국에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비만증입니다. 너무 먹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비만해지는 것이 미국의 큰 병이에요. 그래서 그 비만 퇴치 운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먹기만 하면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비만해지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 비만이 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회 나가서 참 막 받고 근데 일은 안 해요. 일하기는 싫어요.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비만, 영적 비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땀 흘려서 이 더운 때 땀 흘려서 일하면 더 좋습니다. 더우면 일 안 하려고 땀 안 흘려고 하는데 더울 때 땀 흘려서 일하면 더 그 뒤에 시원함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일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땀 흘려서 일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계시록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라 했어요. 먹어버리고 예언하라. 그게 먹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주님 오신다라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믿고 듣고 전하는 복음은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복음인데 그거 놔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살까? 좀 많이 벌어서 잘 살까? 때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먹어버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면 건강해져요. 은혜도 받고 마음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근데 이건 없고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그냥 그것만 뭐 해보려고 하면은 피곤하고 고달퍼요. 우리 이 계시록 영원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한 번 이제 저 설교 이번 세 번만 더 하면 네 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 계시록 설교 못 듣습니다 이제. 제가 또 하겠어요 어떻게? 물론 제 마음은 또 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할 수는 없죠. 근데 또 한동안 다른 데 이제 설교하다가 언제 또 한 번 더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그 CD 달라고 그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CD 만들어서 전해줄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웹페이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렇다 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전해야 돼요.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먹는 거고 전하는 것은 운동이니까 영적 비만에 걸리면 병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운동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위로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이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이 7가지나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7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원리로 이제 이 흰옷을 이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지막 축복이 뭐냐?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뭐다가 회개 못하고 미루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성 안에 들어가고 흰옷을 입고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 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 천국, 예수 요 단어.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두루마리를 빠는데 회개하는 자는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이 더럽혀질 수 있고 우리 몸의 부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죄 사함 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이런 것에서 죄가 자꾸 묻어질 때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이 옷을 빨아서 회개하면 더러워지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환난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 예수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이 15절에 보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성 밖에 있어야 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 종류가 6종류가 나와요. 6은 사탄의 수입니다. 666 짐승의 표. 666이 숫자가 그런 숫자입니다.
땅의 수, 사탄의 수입니다. 이 짐승에게 666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할 자들, 그들은 절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 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배려칩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배려칩은 받아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배려칩이 666 짐승의 표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왜? 짐승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짐승이 곧 나타나고 그냥 짐승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아야 할 때가 곧 와요. 세상 문화를 그 문화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신앙의 결단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여기 6종류의 사람에는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개로 취급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해서 이방 여인은 개 취급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모멸감을 이기고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믿음이 큰 여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이 개입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복음을 편집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비주의자들 많습니다. 또 음행한 행음하는 자들, 육적으로 성적 범죄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이 음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영적 간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엔 영적으로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오늘날은 죽지도 않고 잘 살아서 그냥 폼 잡고 막 TV에 나오고 막 인터넷에 막 뜨고 그래요. 이 영적 행음자들입니다. 영적 범죄자들. 예.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졌어요. 거기 기독교까지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하나 되자.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하나 되자.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막 일어나요 지금.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성경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쓰면 뭐가 이익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살인자들, 성도의 피를 흘린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권세 누리고 부 누리고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자들, 세계 정복주의자들, 이들 다 살인자들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의 쟁의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여기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 있으라지 못 들어갑니다. 절대.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거짓말하냐? 거짓 선지자들이죠. 목사들, 거짓 목자들. 성경 이야기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는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 그게 다 마귀의 모습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 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다 예수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분되어집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린 사명으로 받았어요. 먹어버리고 예언을 하겠으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을 누구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전해줘야 할 책임, 사역,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협하지 말고 배도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천국 복음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